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5월 1일이고 또 5월이 돌아왔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많았던 4월이 지나고 5월 가정의 달, 참 좋은 달입니다. 모든 꽃이 피고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더울 정도로 좋은 날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력으로는 5월 1일은 메이데이 노동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노동하고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기념하고 그들의 수고를 생각해 주자 하는 기념일이죠. 원래 우리 교회로서는 5월 첫 주일을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꽃주일로 지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지만은 우리는 당겨사고 다음 주일은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 주일로 해서 5월 8일인데 우리는 다음 주일은 정확하게 5월 8일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래서 온통 5월은 좋은 아름다운 계절인 동시에 또한 가정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념일은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기념은 기억하고 그것을 잘 생각해보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5일, 5월 8일만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로 되지 않고 1년 내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어린이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날이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루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6월절, 장막절, 초막절, 맥주절, 칠칠절 주신 것은 그 한 날만이 아니고 잊어버리듯 다시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신 6월절 그 기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죠. 오늘 어린이주일로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많은 보도를 봅니다마는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이 이미 예고했습니다. 부모는 혹 너희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어요? 어느 부모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 상황과 여건이 오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식 버린 부모를 막 비난합니다. 때로는 갓난 아이를, 또 3살 된 아이를, 초등학생을 부모가 때려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학대시키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통계에 의하면 실제는 친부모님이 자녀를 학대한 게 80%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는 잘못된 지식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주로 많이 그런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가 점점 여러 가지로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것만 아니고 죽이는 현실,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 있지만 우리나라의 통계가 또 가공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한반도 남한 땅에서 이런 일이 많다는 사실은 참 우리를 또한 우울하게 합니다. 유엔이란 그 기관은 알다시피 세계 평화를 존재하잖아요. 그 유엔 본부 뒤편에 가면은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벽 뒤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구약인 미가서 4장 3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한 부분을 들어서 다시 말하면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어서 전쟁을 거치고 무기를 없애버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이념을 담아서 유엔 본부 뒤편에 이렇게 벽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인종 간에 혹은 이데올로기 간에 혹은 또 종교적 신앙 간의 문제로 지금 갈등과 반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평화란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어렵다는 거예요. 민족 간뿐만 아니고 집단 간에도 또 우리 개인 간에도 가장 가까운 사랑의 공동체인 가족 간에도 이런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가정 안에 있을 수 없는 폭력이 있고 이별이 있고 갈라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파른 개처럼 팔복이 된 얘기하면서 첫 번째 두 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고, 두 번째는 애통한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전적으로 불의한 인간이 바로 나라는 이 존재, 철저한 그 인식과 시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나는 정말 불의한 존재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기 힘들겠구나 하는 절망을 경험하는 그 심령이 가난함,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물질을 가졌던 많이 배웠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실존 그 자체로 보니까 나는 참 불의한 인간이구나, 나면서부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고 죄 중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하나님에 발견하면서 철저히 내가 불의한 존재, 부정한 존재, 부족한 존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내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첫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첫 계단을 올라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슬픔과 기쁨과 감격에 눈물 흘리는 애통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성품을 가는데 그 네 가지 특징이, 성품,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첫째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들어가 네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여 욕심과 탐심을 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성품적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말씀을 하고자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팔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역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사는 그 모든 일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다 하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보면은 어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좀 바보 같고 이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5월에 한번 하겠다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양한다 그러고 또 그냥 또 뭐 헌금도 바치고, 예? 또 그래 설교도 다시 들어야 되고, 뭐 주말도 없고, 뭐 이렇게 좋은 날 공휴일도 없고, 세상적 어쩌면 기쁨도 쾌락도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요새는 금년 금주는 신앙에 관계없이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보건소가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술과 담배는 건강을 해칩니다 하고 하나 붙여놓고,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내가 좋은 현수막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오, 우리 붙여놓을게요. 이 교회가 할 일을 지금 보건소가 국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낸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건 득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 담배 하는 사람 있대. 검사를 한답니다. 예, 그래서 검사하면은 얼마나 술로, 담배로 많이 찌드는가 나온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를 만든 사람들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피스메이커인가, 직장이나 사회 또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인지, 화평을 깨는 자인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못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과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과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일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성품과 특권이 뭐냐면은 팔복 중에서 7번째인 바로 화평하게 하는 일, 이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 구성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주를 맞으면서 오늘 나는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우리 가정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인지, 우리 가정의 화평을 깨는 자인지, 모든 사람의 상처가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버지로부터의 상처, 또 어머니로부터 상처 있겠습니다. 형제의 상처겠지만 가장 큰 게 아버지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재미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도 좀 가고 주말에 마시고도 묵고 다니면 참 좋겠는데 그냥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예배하느라고 묶여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니 해도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의 덕목이 평화와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들이 잘못한 것을 조건 없이 용서해 줌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 있어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은 분노, 미움의 감정입니다. 왜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어떤 경우에 주의까지 하는가? 그것은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그 사람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까?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했거나 거부당해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화가 나고 왜 남을 욕하고 막 미워서 죽이고 싶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가 화가 날까? 왜 용서 못할까? 왜 미울까? 우리 화인데 이 화가 왜 나는가 보니까 그건 자존심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결백함을 나타내고 싶은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무시당할 때, 거부당할 때,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해서 와서 사과와 용서인데 안 해.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런 부부 싸움 하잖아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날 때는 생각이 안 나. 이 뚜껑이 열려버리면 생각지 않아요. 막 나온 데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대로 욕하고 행동하고 폭력을 씁니다. 근데 좀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그런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이거 분노했을까? 왜 내가 미워할까? 내가 왜 관계를 단절했을까? 우리 김현미 우리 성도님 그랬잖아요. 허리 아픈 것보다 수술하면 더 아픈 것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들로부터 굴욕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고 그들에게 자존심 상할 때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 보니까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난데 나를 폄하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누명을 덮으거나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하거든요. 그 원통한 분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분노의 감정은 자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몹시 소극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는 이 화가 많이 차 있다 그래요.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화가 많아요. 왜? 옛날에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시집가면 3년 동안 벙어리가 되고 또 뭐가 돼야 돼요? 기머리 되고요. 소경이 돼요.
보아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할 말도 안 하고 그 3년 동안 그걸 다 눌러놨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 생겼어요? 화병이 생긴. 그 화병이 오늘날 우리 현대학으로는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병이 우울증이에요. 우라증이네, 우라증. 막 우울해서 눌렀는데 어느 날 그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노가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거 못하면 속처럼 자기가 죽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말을 하기도 해야 하고, 섭섭한 감정이 있을 때 표현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럼 왜 여성들이면 화가 있나요? 여성들은 우울증이 있나요? 아니거든. 남자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로 여성들의 화와 우울증을 많이 이야기해서 남자들은 그래도 말하고 지내고 자기들 표현하고 지내는 것이 우리 유교적 사회에서의 모습이에요. 남자는 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 풀고 사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문화와 우리의 생활 풍속 때문에 그랬죠. 여자들은 분노를 표하거나 감정을 표하면은 몹쓸 여인이 되어서 그 사회로서 도태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참다 보니까 이게 화가 됐어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참지 말고 부부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보면요 결국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가? 제가 이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는 좀 덜합니다만, 내가 가끔 애들 노는데 가끔 가보면 애들이 막 욕을 하고 놀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애들 토요일 날 막 애들이 옹기종기 막 모여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막 욕을 하며 놀아요. 근데 내가, 야, 너 왜 욕을 하냐? 내가 언제 욕했어요? 너 XXX 하지 않았냐? 했더니, 아, 그랬어요? 그건 욕 아닌데요? 이래요. 제가 너무 큰 욕인데, 우리 사회가 욕이 아니고, 그냥 대화의 접속사고, 관용의가 돼버린. 아주 몇백만을 돌파하는 영화가 해서, 좋은 영화를 해서 가보니까, 거의 좋은 영화는 다 욕을 많이 하는 영화더라고. 사람 죽이를 아주 짐승 죽이듯이 그냥 막 죽이고 말이죠. 막 죽이고 막 욕하고 이런 영화가 막 뜨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욕하지 않고 못 사는 사회가 되고 이 분노 표출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이미 말했습니다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심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에서부터 분노가 차는 거예요. 왜? 부모가 분노가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레미야서도 그런 말이에요. 에레미야도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우리 부모가 죄악 중에 나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와 이런 모든 우리 속에 있는 한들이 꽉 찬 사람들이 결혼하고 그들이 자녀를 출산하니까 그 DNA 그대로 나옵니다. 베트남의 그 성녀인 탐닷학이라는 이 성녀가 책을 쓴데 제목이 화예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선생님 갔다 그 책을 보고 앵거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책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참 잘 썼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은 한이 있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서 화가 많이 차 있어요. 그렇겠죠. 거기도 월남전 얼마나 전쟁에 동족끼리 많이 싸웠잖아요. 이 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에게서의 화도 있지만은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보면은 모든 짐승과 식물, 동물, 우리의 모든 먹거리들, 채소들까지도 닭도, 계란도, 소도, 돼지도 참 화가 차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짐승도 막 사육을 해, 사육.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자연에서 놀면서 이렇게 되어야 자연적으로 소와 돼지가 살아야 되는데 참 집에 가둬가지고 소득을 많이 놀고 이들이 막 잠도 안 재우고 불 켜놓고 그러니까 이 모든 짐승들도 식물들도 그렇잖아요. 막 온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온도를 인공적으로 조절해서 그래 자란 동식물들을 먹는 우리들이 결국은 먹거리 속에 화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화를 먹는 거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먹거리를 절간에 가가지고 그냥 자연식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름이나 고름 땅도 해결되는 겁니다. 고름 자체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분도가 차 있고 욕을 많이 하고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문제에 정말 원천들이 생겨나고, 가정에도 오늘 부모들이 자식을 분노에 차서 막 때리고, 그래서 폭력이 나고 때리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지난 2월에 제가 거기 있을 때 우리 한국에 뉴스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야, 아주 벤 뉴스였습니다. 신학대학 교수고 목사님이 애를 죽여가지고 집에 10개월간 저 부천 얘기 아시죠?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 지성인이 독일에 유학한 독일 박사예요. 상당히 지성인이고 목사님이라 그래요. 너무 화가 나서 때리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차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두고 살아나도록 기도했다는데, 뭐 그 뒤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강경 들어보니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가 아무리 지성인이고 성직자고 뭐 그리스도인 간에 이 화와 분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서로 미워하고 정말 우리가 막 욕을 하고 심지어 행동으로 옮기고 폭력을 써고 사람을 죽이는 이 모든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든지 간에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모든 분노는 결국 엇나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미움이나 분노나 정신병이나 이 학대는 영원히 없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특징의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이런 시대에 끼어주고 부순 이 가정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평화를 줄 수 없어요. 내게 상처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치유 못합니다. 내가 평화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분쟁하는 두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평화를 이끌어내는 평화의 사자, 평화의 사도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모든 분쟁의 불씨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자기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중에 저를 많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정을 많이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내게 있다는 사실을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결국 자기 자신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 안에 못마땅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 결국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과 평화를 못 이루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안 될 경우에 이런 평화롭지 못한 일이 생겨나면서 분노와 화가 자꾸 그것이 악순환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기까지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속에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수없는 방황, 아주 청소년 때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방황의 끝에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씁니다. 그 고백록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당화가 성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당자가 변하여 성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평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불화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뭐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을 100%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좀 제껴놓고 반드시 잘못한 사람은 내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그때 화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와서 빌어야 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죄 없인 하나님이 인간을 먹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모든 수치와 소음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폭력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억울한 원통함은 정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더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할 정도로 원통하고 분통한 거예요. 왜?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형에 들어갈 죄가 없는데 죄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대상들은요 자기 죄를 몰라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깨닫고 돌아온다고 해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용서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찐 자도 용서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원수를 갚으려다가 너희가 원수보다 더 악해진다. 그러므로 그 악역하지 마라. 내가 다 그 문제는 해결하겠다. 원수를 너희가 갚으려지 말아라. 원수는 하나님의 공의에 반드시 갚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아라. 당장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지는 것 같지만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너희는 절대 원수 갚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재판에 관련되어서 또 돕다가 보면은 마지막 재판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최후 변론하고 나면 최종 재판에 판결합니다. 그러면 성수한 쪽은 막 박수를 치고 막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진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죠. 여러분 재판에 이긴 사람이 영원히 기쁠까? 그렇지 않아요. 끝나고 밥 먹으면서 기분 좋았다가 밥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허탈해요. 돌아보니까 돈만 쓰고 시간만 낭비하고 실제 얻은 게 별로 없어. 그 잠깐 자존심 세운 거 그 이상 얻은 게 없어. 얻은 게 없네. 여러분 감정 가지고 소송하지 마십시오.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절대 원수 갚아하지 마라. 이 자존심 세우고 요거 해가지고 코를 납작이 만들어야지. 근데 그것이 결국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잠깐 기쁨. 그리고는 그 때문에 내가 더 악해졌던 자신을 보면서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앞에 별로 그리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직접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눈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얻었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이 하신 일,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과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도 그 앞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느냐? 내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서 그 명령이 뭐냐면은 온유와 겸손해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팔복의 동산에 오른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에 멍에를 짊어지고 무겁게 달려가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먹지만 해결 못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에 응어진 우울함과 화를 내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와 같이 억울함이 있었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 맡겼더니 아버지께 다 갚아주셨다. 그때 우리가 결코 억울하지 않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누린 자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뿐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불화하는 인간을 하게 돌아오는 거. 오늘 그렇게 불화해서 인생에 고통하고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분노하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과의 불화를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일이에요. 우리 그냥 교회 빈자리 좀 채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불화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므로 그들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이 민족사의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 만들고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상처를 치유받고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정의의 사도였죠. 그런데 그가 한 일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항상요, 정의라는 이름이지만 사도 바울 속에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있었던 거죠. 자기 자존심을 상한 모든 사람들, 자기 말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론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같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내 속에 겉으로 보이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는 거룩한 사람 같지만 내 속에 수없는 교만과 아직과 분노와 내 속에 있는 화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는가. 그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시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받아주지 않겠는가. 나 같은 이런 죄인 중에 죄인도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는 진짜 나의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하는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의 위험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북한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전쟁 겁을 안 내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그렇잖아요. 저쪽에 지금 공산당 대회하면서 핵을 지금 한번 실험하고 또 포를 쏘겠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6일날 임시국리에서 5, 6, 7, 8 열심히 놀아라고 그러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바로 코앞에 지금 사정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뭐 남한만 아니고 일본, 미국까지도 사정권이 북한이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호언하잖아요. 전쟁하겠다고 북쪽이 지금 난리 법설 때인데 우리는 지금 5, 6, 7, 8 어디 놀러 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전쟁에 대해 별로 겁을 안 내는 세계 사람들이 제일 놀란답니다. 저는 참 남한 사람들 진짜로 간 크다고 생각한대요. 외국 사람들 걱정하는데 우리는 걱정 아무도 안 하고 잘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위험 그것도 걱정되잖아요. 노사 간의 대립, 우리 개인 간의 여러 가지 대립이 인간 간의 관계 깨지면 참 어렵습니다. 부부 간에도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도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불신과 미움이 모여서 고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원이 말하지 않으면 이런 집단 간의 갈등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름을 완전히 고치려면 근원의 고름을 뽑아낸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성령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아픔들을 예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치료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안 치료되면 형제간에도 해결 안 돼요. 부부는 해결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건 종류 뭐냐면 그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부보다 믿는 부부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화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입니다. 우리의 배후에 마귀 사탄은 계속 가정을 깨려그래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성도 간에도 갈라놓고 우리 모든 집단 간에도 갈라놓으려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에게만 우리 책임을 줄 수 없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나와 사단이 원하는 나가 있는데 이 둘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남을 이해하면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항상 방어적이 되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남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죠.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다투는가? 어쩌면은 우리에게 있는 상처 때문에 이걸 방어하려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생각하고 먼저 공격하는 것이 오늘 우리 공격적인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회복이요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치료나 상한 감정의 치료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치료되면 감정이나 병든 육체도 치료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오늘 감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치료되면요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화해하게 되고 절대로 분노로 일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나중에는 길에 있는 개나 풀 한 포기도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야생식물이나 동물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은 전 우주적인 화해로 확대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북녘 땅인 사람들을 미워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우리 남북의 평화통일이 이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남북이 전쟁은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평화로 가야 합니다. 강경한 사람들 무엇을 몰라요. 지금 미국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막 나가잖아요. 대통령 될 가능성도 많아졌어요. 왜? 미국도 이제는 자국 보호, 자국 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 하니까 백인들과 기득권 가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북이 결단코 어떤 것을 보복하거나 응징하는 게 아니고 평화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민족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전쟁을 막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 가족 간의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면서 남북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일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 매우 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 여러 가지로 해서 했지만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평생 살아온 모든 자기 기술과 재능들을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가업이 거의 몇 대째 계속 이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명하게 말해요. 왜? 몇 대째 계속 그들의 가업을 이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건을 만들고 장상을 보면은 그가 누구 아들이 금방 할 수 있는 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오직 아들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를 봤을 때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때문에? 평화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동창회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 화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세상 가운데 가정으로 나가고,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어린이들 돌아올 것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게 있는 평화를 심어주는 피스메이커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런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 세상의 죄와 싸워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애쓸 때 나타나요.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나가서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올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 일터에서, 우리 교회 사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하나님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성의 능력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